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라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팬데믹이 있기 전에 제가 주일 오후에 즐겨 찾던 그 커피 집이 있었습니다. 5번 프리웨이와 레딜 길이 만나는 그 코너에 있는 웬디스가 바로 그곳입니다. 예배 마땅한 장소가 우리에게 없었기에 그곳을 자주 찾곤 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했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다 삶을 이런 얘기하고 난 후에 웬디스 안이나 밖에서 서로 간절히 기도하며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팬데믹 시작이 오늘까지 한 두세 번 정도 잠깐 들리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터스틴 웬디스는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커피숍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알게 된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극진한 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웬디스에 들어서면 먼저 알아보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는 두 사람이 있는데 먼저는 거기서 오랫동안 일했던 매니저인 캐티 자매입니다. 다른 한 사람 엘버트란 분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무려 25년이나 많은 할아버지십니다. 할아버지 친구인 셈이죠. 책을 무척 좋아하는 분이라 제게 이따금씩 책을 선물로 주시곤 하셨습니다. 두 아이를 할머니가 맡겨두고 일하러 나올 때가 많은 그 매니저 캐티의 얼굴에는 늘 한박 웃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떤 고객을 만나도 늘 한박 웃음이었습니다. 몇 번을 부탁해도 늘 싱글벙글입니다. 부탁하는 것마다 기쁘게 다 들어줍니다. 웬디스의 사원이 We don't cut the corners거든요. 고객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아끼지 않는다. 그게 사원이에요. 그래서 유명 커피숍이나 큰 대단한 호화 레스토랑도 아닌데 웬디스에 가면 특별히 그곳에 가면 제 집 거실에 앉아있는 그런 편안함을 느낍니다. 엘버트 할아버지는 저와 교제를 나눌 때 이미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젊었을 때는 한참 강인한 체력으로 대륙을 오랫동안 횡단했던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강철 체력이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목 부분 경동맥이 막혀서 스텐트를 넣는 수술을 수차례 했던 분이시고요. 고관절 퇴화가 심화되면서 무릎 수술, 발 수술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당시에는 늘 오른쪽, 왼쪽 발에는 정형외과에서 맞춘 특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다니셨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이분도 웬디스를 즐겨 찾았기에 한 달에 적 2번 이상은 만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특유의 환한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으면서 제 이름을 부리며 늘 손짓하면서 이곳에 오라고 그러면서 인생 이야기도 해주고 포근함을 제게 전해줬던 분이십니다. 근데 팬데믹 기간 중에 어떻게 지내 몇 차례 전화를 드렸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미 80 가까운 고령이었기에 어떻게 됐나 많이 궁금도 하고 살아계시면 꼭 다시 만나 뵈었으면 하는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캐시 매니저와 엘버트 할아버지 언제만 제게 한결같이 평안을 빌어줬습니다. 그리고 터슨에 위치한 웬디스는 제게 단지 커피를 파는 햄버거 하나를 파는 그러한 여느 식당 중에 하나가 아니라 평안의 장소가 바로 웬디스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평안을 모든 이에게 말하고 선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복음을 들고 가는 제자들 70인을 뽑아 둘씩 짝을 지으면서 보내면서 주님이 특별히 당부하신 게 평안입니다. 처음 보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어린 양과 이리떼 뭐 가면 죽는 거죠. 이거를 오늘의 버전으로 말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온갖 첨단 무기가 난무하는 온갖 악과 모든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으로 전진에 들어가라. 단 조건이 하나 너는 철저히 비무장이다. 플라스틱 포크도 안 되고 나이프도 안 되고 그 어떤 해나 위협이 될 만한 것은 여기 통에 버리고 가라. 플라스틱 물병도 안 된다. 추후에 의심이 될 만한 젤이나 액체, 가루 같은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이리떼 속으로 밀어 넣으면서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서 선포할 말이 이것이다 라고 주님이 전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 제가 성도님께 글을 쓸 때나 카톡 거의 예고 시작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당시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의 구호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즉 로마의 평화란 뜻이에요. 평화란 말은 들어가는데 이게 주님이 말한 평화가 아닙니다. 칼이 만들어낸 평화요. 군사적인 무력이 만들어낸 평화입니다. 이를 본떠서 19세기 이후부터 21세기 오늘까지 강대국 이름에 붙여서 이 평화란 말을 갖다 붙입니다. 팍스 이탈리아, 팍스 브리테니카, 팍스 러시아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기들은 뭐 자기들끼리 날아간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려면 화해무도가 돼야 되는데 늘 이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옵션을 다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군사적인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그게 다예요. 엄밀히 말하면 군사적인 옵션이 결국은 칼이잖아요. 칼쓰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화법입니다. 주님의 화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옵션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거 다 오직 하나예요. 완전 비무장인 십자가 사랑입니다. 고로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오직 샬롬뿐입니다. 그런데 평안을 들고 가는데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어떡하냐.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도 있지만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채찍으로 하는 채찍이 들어있지만 결국은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서 14장 10절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이라는 단어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의와 희락과 그 사이에 평강이 들어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의도 있지만 기쁨도 있지만 평강이 최고란 말입니다. 평강이 없는 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는 희락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칼을 휘둘러도 나는 평안입니다. 상대의 힘으로 밀어붙여도 나는 평안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 길을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거짓 평화의 구호를 외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진실된 평화를 외쳐야 됩니다. 안과 밖이 똑같이 평안해야 됩니다. 속에는 잔뜩 미움과 이 칼을 품고 겉은 웃는다? 그것처럼 유산과 거짓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을 중심으로 의를 이루고 평강을 중심으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이 세 개의 도시를 언급하시는데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렇게 세 곳이 다 옛날 도시죠. 이 도시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에다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어업과 다른 산업이 많이 발달해서 비교적 풍요로웠던 지역입니다. 그리고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참으로 많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많이 들어왔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많이 접해왔던 오병이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 곳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세 도시는 소위 말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어느 도시보다 많이 누렸던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특수를 누리게 된 거죠. 근데 주님이 이 세 도시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바닥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 책망의 말씀은 곧 베드로가 하신 말씀과 직결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잡을 때 그 제 차고 있던 칼을 빼서 확 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떨어진 귀를 갖다 붙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칼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베고 죽이는 것만 칼입니까? 우리 그건 차라리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이 세 도시 당시 이미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혜와 기적과 혜택을 저들은 이웃과 세상에 대해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부와 명예로 대표되는 풍요 속에서 교만이 하늘 높은 곳까지 치솟아 올랐던 그 도시입니다. 마찬가지 은혜와 기적과 혜택 우리가 많이 누리기도 원하고 간구하잖아요. 이걸 평안의 도구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칼로 변하고 맙니다. 은혜가 칼이 된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도시들에 대해 주님이 들려주신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삼둣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소돔과 두로와 시돈이 너희 동네보다 심판 때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주 강조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소돔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도시로 오가는 세대에 회자되고 있지 않아요? 두로와 시돈 당시 물질의 풍요가 최고조에 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방 땅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한 세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세 도시가 누렸던 그 많은 기적과 권능
은혜와 혜택들을 이 악하다는 이방 도시들이 보고 들었더라면 너희들과 달리 진작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고 뉘우쳤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이 세 도시를 오늘날로 이렇게 바꿔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나라로 말하면 미국과 한국과 그리고 잘 나가는 어느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도시로 말하면 LA나 뉴욕이나 시카고나 뭐 서울이나 예루살렘, 런던, 뭐 시드니 이런, 아니면 캐나다 몬트리올 이런 도시일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좁혀서 회비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거저 우리들일 겁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들에게, 이 도시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토록 받아 누려왔던 은혜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것, 기적과 권능, 이거를 진짜 너희들이 정말 미워하고 뭐하는 그 북한에 누렸더라면, 다른 제3국이 정말 못 사는 나라가 누렸더라면, 그리고 그에 버금가는 나라와 도시와 사람 누렸더라면 저들은 진작에 돌이키고 너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 멀리 들리는 희미한 메아리로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세월이 오래 흘러도 오늘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돌이켜서 평안과 평화, 샬롬의 나라와 도시와 우리 개인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또다시 유턴하는 그런 죄의 통첩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각자를 먼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나 행동,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지금 나만 보는 걸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나만 커지는 걸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나만 지키는, 나만 지키려 하는 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 모두 함께 사는, 내가 받을 축복을 저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칼은 칼이에요. 녹슬고 무뎌져서 뭐 쓸모 있냐 여러분,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녹슬고 무딘 칼이요 더 강한 독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품고 있는 칼이 있다면 안 될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고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완전 비무장으로 모든 칼의 힘을 무력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북말로 된 성경을 보급하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 쓰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문서 선교를 통해 북한 복음에 애써오신 그것을 자기 실제 경험을 논문으로 썼을 때 제가 멘토링을 해드렸거든요. 한동안 교제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 목사님 제게 주신 그 이북말 성경이 제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몇 년 전 선교 영화를 영상 파일로 제게 보내주신 것을 아주 감명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 파일을 처음 여는 순간 처음 흘러나온 내레이션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제 마음에 지금도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서로 불화하는 세계에 산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칼을 쓰기를 좋아하는 호전적인 오늘의 우리들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모습으로는 정말 이 영상의 그 내레이션처럼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도 나라도 개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있다면 그 유일한 방법이고 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만이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샬롬이 시작됩니다. 그러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몇 년 전 고인이 되신 박완서 작가의 산문집, 이런 제목의 그 산문집이 있습니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한 번도 안 봤는데 가보면 아는데 안 가려고 하고 못 간 거죠. 그 길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책 끝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귀가 있어요. 이미 고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그분이 남겨놓은 말씀인데, 바티칸은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다. 이 작은 나라가 전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제로에 가깝지만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무한대다. 가장 작은 나라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무한대. 이 대목이 유독 마음에 강한 공명을 울립니다. 가장 작은 나라가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지구 전의 그 슈퍼파워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슈퍼파워들이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인지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티칸이라는 단어를 빼고 지구촌에 그 어떤 나라를 집어넣어도 다 통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미국을 넣든지 소련을, 러시아를 넣든지 중국, 한국 다 넣어봐도 이 말은 완전 진리예요. 요새 우크라이나를 놓고 러시아,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히 대응하려고 이미 동유럽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군대를 파견 명령 이미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만 평화를 위해 연대하면 사실 세계 평화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왜요? 그동안 칼의 길만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군대의 길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어디 나라뿐입니까? 정치를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경제, 인생일, 심지어 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비무장한 채로 진정한 평화의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는 반증이 그것입니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는 작가의 말처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평화의 길, 분명 더 아름다운 길이면 틀림없는데 한 번도 안 가봤으니 가면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만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그래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평화인데 뭐가 겁납니까? 뭐 온 나라 그런데 우리 개인도 개인도 그 길을 안 가는 거죠. 바로 인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평화의 그 아름다운 길.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두렵냐 힘드냐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이 길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갈 생명의 길이라고 하시면서 먼저 가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둘씩 짝을 내어 복음을 증거하러 그 복잡다난한 식민지 마을 속으로 보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 평안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서워 벌벌 떨어 문을 세 겹 네 겹 꼭꼭 잠고 저 구석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그냥 능력으로 통과하시면서 딱 나타나서 처음 던진 화두가 그 말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 우리는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 영원히 평안할지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쪽은 꼼짝도 않는 내가 평안 아무리 외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달라집니다. 내 때가 아니면 다음 때에 달라집니다. 다음 때가 아니면 그 다음 시대에 달라집니다. 그 시대를 비록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지어다가 우리의 갈 길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점점 평화를 향해 조금씩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에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선포할 말이 평안할지어다 이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소대 성급한 매니저 캐티와 엘버트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평안을 선포하며 주며 풍기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 될 때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라는 우리의 선포가 쌓이고 또 쌓이고 모이고 또 모여서 지구촌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 사이에서 거대한 평화의 물길을 언젠가는 이루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의 화두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때로는 힘들게 하시고 고난하는 걸 겪어도 결국은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갈 뿐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수많은 지나간 시절이 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평안으로 또 무장하고 또 평안으로 새롭게 만들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개인의 삶을 위시하여 지구촌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 위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평안할 자를 선포하며 그렇게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안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요동치고 난리가 나고 하나님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어오고 가뜩이나 힘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들려오는 것들은 하나님 우리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극대화시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고 우리 걸음걸음이 주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작전 내보낼 때 우리 삶으로 우리 직장으로 우리의 다른 사업장으로 모든 사람 관계로 내보내는 전도인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받은 우리의 은혜와 그 축복을 하나님 선의 도구로 사용하며 평안의 도구로 사용하며 누구를 만나든 참으로 힘든 사람을 만나든 평안할지어다 복을 빌어주는 가운데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